우리가 다 미국에 이제 이민을 오고 유학을 오는데요. 처음에 이제 미국에 오려고 할 때 아마 한 번 정도는 미국은 이런 나라야 라고 여러분 누구한테 들었거나 미국에 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누구한테 하나 조언을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 희망도 있지만 두렵잖아요. 말도 안 통하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격려해 주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가져 죽으러 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있으면 죽으셔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있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죽으실 것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얘기하는데 웃으면서 얘기할 수 없죠. 사람이 죽는 얘기하는데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심각한 비장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모세 그리고 이 엘리야가 나왔나? 구약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엘리야와 모세가 나왔을까? 모세는 율법, 구약 성경의 율법을 완성을 말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인데 이 사람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구약의 율법의 완성을 나타내는 모세,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나? 예수님이 구약의 완성, 구약을 이제 율법을 사람들이 완성할 수 없어서 죄값으로 죽어야 되지만 죽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라갔던 엘리야처럼 우리 하나님 아들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앞으로 오실 거에 대해서 비장하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실 예수님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매일매일의 삶을 살 때에도 항상 스트러글이 있거든요.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이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피할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도 내신다.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주시는데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래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누구를 섬기는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상속자는 우리죠.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보다 더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순간순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도움의 천사들을 보내주시죠. 그 도움의 천사들이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보는 이러한 날개 달린 그러한 천사, 하늘 날아가는 그러한 천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의 모습이 되고 나도 천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돕죠. 제가 한 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 이제 지금 이제 박사가 되셨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석박사로 이제 유학을 갔죠. 석사 다 끝내고 박사과정도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 졸업고사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날 하나를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교수님이 시험을 내신 교수님이 이분 영어 장문 실력을 보니까 이 박사가 될 장문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 시험을 보라는 거죠.
2달 후에 재시험 보고 그때 가서 통과되면 박사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영어 공부하지만 2달 만에 사람이 문법이 확 바뀔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석사, 문교사고 박사 하는데 그 실력 가지고도 안 되니까 2달 만에 어떻게 올려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나를 받지 않으려면 박사과정 처음부터 받지들만 말지. 내 영어 실력 뻔히 알고 내 미국 사람 아닌 거 뻔히 알면서, 그리고 지난 3, 4년 공부하면서 내 영어 실력 뻔히 알면서 한마디도 안 하다가 진짜 마지막에 다다음 달이면 이제 박사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래서 뭐 같이 기도하자고 했죠. 그리고 저도 그 소식 듣고 제가 아는 분한테 이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저보다 한 수 더 뜨시더라고요. 저보다 더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뭘 걱정하냐고. 그러면은 채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채점하게 되면 되지 않나 그래요. 사실 문제를 낸 사람이 채점을 해야지. 그리고 박사과정인데 다른 사람이 내기가 이게 뭐라고 썼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했더니 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하는 건 자유니까 저도 뭐 잘 되라고 기도하고 그분은 채점자가 바뀌도록 기도하고, 그런 사이에 2달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재시험 볼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이제 그 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험은 선생님이 냈는데 채점은 다른 교수가 이 학생하고 친한 교수가. 왜냐면 그래서 지금 이제 박사가 됐죠. 참 놀랍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못하실 능력이,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고 무슨 일을 하실 때에 능력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제 얼마 있으면 죽으실 예수님 격려하시는 거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격려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격려해 주셔서 무슨 일을 모르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리고 때때로 필요한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을 보면서 갑자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엘리야 그리고 모세가 나타나서 환하게, 정말 옷이 하얗게 광채가 나도록 이러한 모습을 잠자다가 일어나 베드로가 보고 이런 얘기예요.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집을 짓죠.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집 세 채를 짓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베드로가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휴가를 가면 좋죠. 며칠 좋습니다. 그렇지만 휴가 있는 데서 평생 살 수가 없잖아요. 가족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래서 이 휴가라는 의미, 잠깐 좀 쉬고 재충전을 하는 의미인데, 지금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환한 모습으로, 황홀한 모습을 보면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 오해한 거예요. 제가 유튜브로 가끔 한 10분짜리 저렇게 자막자막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요. 그 제목이 이제 자연인입니다. 한국에서도 뭐 40, 50대, 60대 남자분들이 즐겨보는 거래요. 남자들이 대부분 좀 혼자 가서 산속에서, 산속이나 바다나 이런 데 섬속에서 혼자 사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본인들은 편하게 살아요. 그리고 또 그 정도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 공통적으로 하도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밑에 있는 가족들한테는 미안한데, 애들한테는 미안한데, 부인한테는 미안한데, 그래도 나도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요. 그래요. 본인은, 아버지는, 또 남편은 혼자 산속에 있으니까, 섬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 부딪히지 않고 사니까 마음 편하게 살겠는데,
그러면 집에 있는 부인과 아이들은 어떡하라고 저렇게 몇십 년 동안 혼자 사나. 본인은 부딪히지 않아서 행복하겠지만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산속에 올라왔는데 산에 내려가면 문제 많고 복잡한데 그냥 우리끼리 위해서 행복하게 살지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우리도 신앙생활 사람들 만나면 부딪히고 또 소리도 나고 하니까 그냥 사람 만나지 않자. 아니면 굳이 만나야 된다면 외로워서 만나야 된다면 나랑 뜻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만 만나서 이야기하자 살자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신앙은 무엇인가?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나 편하게 살자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 힘든 길 가시죠. 예수님 십자가의 길, 죽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내려가야 되겠다 하시는 이 무렵에 갑자기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34절 보시면 이렇게 35절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깜깜한 밤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과 또 다른 두 사람이 화냈는데 갑자기 하늘에 웬 구름이 와서 까매진 것도 무서운데요.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 모습은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표현은 마치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3년 전에 2년 전에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 문이 열렸던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누가복음에 3장 21절 22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 마침 하나님이 선포식을 하는 것처럼 입학식을 내려주신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하늘문을 열었지요. 그때는 낮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죽음을 앞두는 이러한 상황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는 상황에서는 깜깜한 밤에 더 까맣게 먹구름이 열리면서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들이란 거기 있었던 제자들이죠.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 그냥 우리 여기서 살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내려가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우리 역시도 선택해야 돼요. 편하고 즐겁고 좋은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러한 죽음의 길을 힘든 길을 택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리는 결정 속에 우리의 양심,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악한 양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우리 갈등하죠. 그런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 그 이상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기려 박사님 의사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을 제가 소개해드리죠. 1995년 크리스마스 날 86세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북 출생이시고 아버지도 이제 의사, 자기 부인도 의사 딸인데요. 이분들이 1932년도에 결혼해서 6남매를 두었습니다. 북한 평양에 있었고 아주 의료 기술이 대단하셔서 북한에 있을 때 북한 정권이 들어섰을 때 비밀성 수술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분이 직접 하실 정도로 대단한 실력을 줬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병원에서 수술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때
유엔군이 들어오고 갑자기 남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철을 쏘아야 될 때 바로 옆에 있었던 둘째 아들과 자기만 다르고 남쪽에 와요. 부인과 다른 5 자녀들을 언젠가 꼭 만나겠지 하고 내려왔는데 평생 못 만나게 되죠. 이분이 이제 한국에 내려와서 남쪽에 내려와서 부산에다 지금 고려신학교 고려병원 전신이 복음병원이라는 게 있는데 복음병원을 설립하고요.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무료 병원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병원장이셨는데 이 복음병원의 병원장이셨는데 자기는 월급을 받으면 이 가난한 사람들 환자들 대신 진료비 내주시고 음식 사줘가지고 퇴원시키고 그리고 본인은 이 병원 옥상 아파트 옥상에 옥탑집이라고 그러죠. 옥상에 그냥 집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하는 환자들이 있으면 몰래 문 열어주고 빨리 퇴원하라고 하고 있죠. 한국에서 최초로 가난 덩어리를 떼어내시고 또 자기가 있는 걸 다 주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슈바이처,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별명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명성이 자자했던지 1980년대에 그 무서웠던 이 군부 독재 시대죠. 전두환 대통령이 부산을 시찰할 때가 있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나오라고 해서 당장 가야 됩니다. 이분이 안 나가죠. 그래서 안 나가는데 안 나간 이유냐 뭐냐 똑같은 그 시간에 자기가 주례를 쓰려고 했던 예비 신랑 신부들과 만남의 시간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선약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르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분은 평생 북한에 두고 온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독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서울대 의대병원에서도 진료를 하시고 또 부산의 병원의 병원장이시고 대단한 실력가이시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왜 재혼을 안 하시냐? 그 아이 혼자 어떻게 키우냐?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내가 지금 북한에서 나를 기다리고 혼자 살고 있는데 내가 남쪽에서 결혼했다는 소식 들으면 내 아내가 북한에 있는 아내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느냐. 그래서 나는 통일될 때까지 독신을 살겠다고 해요. 그러다가 1985년도에 남북한에서 이산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아직도 전두환 정권입니다. 나라에서 특별히 이분을 아니까 만나도록 가족을 만나도록 특별히 주선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 박사님께서는 지금 이산가족이 수없이 많은데 나만 특별하게 만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건 공평하지 않으니까 나는 38선이 열리고 다른 사람들 다 만날 때 그때 만나겠다 하고 부인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은 스스로 포기하게 되죠. 그러다가 1991년도에 미국에 있는 자기 유학생들, 자기 학생들, 의사들 많잖아요. 미국에서도 시민권에서 북한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러한 친지들, 후배들을 통해서 부인 사진과 가족 사진 그리고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통해서 이제 편지 왕래가 오고 가게 돼요. 그러다 아쉽게도 95년도 크리스마스 날 그날 눈이 내렸다고 하는데 그날 이제 평소 가지셨던 당뇨 합병증으로 서울 백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부인은 2004년도에 북한에 있는 부인은 2004년도에 세상을 떠납니다. 장기라 박사 이분 일생 일대기가 우리 교회 도서시대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이제 어느 분인지 누군지 잘 잊혀져 가고 있는데 제가 그분 일대기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신 기독교인이구나. 장로교인이셨는데 정말 아버지보다는 또 자식보다는 아내보다는 또 다른 사람을 많이 생각했던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인 생각 안 하고 나라를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죽으시지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오늘 목소리가 들리니 너희는 그의 음성을 순종하라 말을 들어라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도 우리의 음성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지요.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다, 순종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지만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내려야 되는 결정 속에서 우리가 죽고,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기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편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 기억하여 주시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방법들이 있지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가능하시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영광 속에 올리신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